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시편 71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하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예, 시편 72편에 우리가 왔습니다. 150편 가운데 시편이 전체 150편이죠. 150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 5개의 권으로 나누는데 1권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였고 두 번째 권이 42편부터 오늘 이 72편까지가 2권 두 번째 권입니다. 그러니까 72편은 시편의 큰 맥락을 지어서 얘기할 때 2권의 마지막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권 89편까지 4권 또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이 107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72편을 우리가 보니까 독특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만 계속 많이 보아왔는데 또 시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인지 솔로몬을 위한 시인지 아리송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시인이라는 얘기인지 솔로몬이 적은 그런 시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솔로몬 왕을 위한 기도시라는 말인지 좀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시편 72편의 맨 마지막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완전하게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시를 마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고령이었거나 기력이 쇠하였거나 아무튼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만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것을 아들 솔로몬이 마지막 수정 정리해서 완성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시다라고 표현되어졌고 마지막 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적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들을 모은 겁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72편은 제왕시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위한 기도다.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왕의 대관식, 왕위를 계승하는 대관식 때에 주로 불려진 기도다. 드려진 기도다. 동시에 이것은 그 이후 시대, 오늘날 같이 많은 시대에 많은 왕들을 위해서, 요즘은 왕은 그렇게 많지도 않지요. 왕이 없으면 대통령 혹은 또 총리 이런 국가의 최고 대표자가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한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 최소한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왕이든 이렇게 하면 230명이 넘는 그 왕들을 위한, 그러나 그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한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참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단순히 지상의 왕을 위한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왕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메시아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죠.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다. 그래서 이 72편을 또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이 왕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왕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러해야 하고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왕의 모습, 통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72편이다. 시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을 노래하느냐? 첫 번째 단락이에요.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이 누구죠? 왕이죠.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에게 주소서 뭘? 주님의 판단력을, 주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기도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왕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소서.
세상 왕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현명하게 판단해도 판단을 잘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거의 전부 다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원한 것이 지혜죠. 지혜.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지 않았는가 싶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여 이런 판단력을, 이런 공의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리더들,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지금 보세요. 세상에 전쟁이 나서 야단인데 그 전쟁이 결국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하마스는 나라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던 집단이 하마스예요.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는 지금 하마스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지금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라고 하는 그곳에 리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 머리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에서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유대교도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이 돼야 된다.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오판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도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준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죠. 그 지도자가 생각이 지구상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판단력이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 삐뚤어진 생각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종교가 잘못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같이 도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즈볼라라든지 또 이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IS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지상의 모든 종교도 모든 이방 종교 다 사라지고 이슬람교만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종청소라고 부릅니다. 인종청소.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지구상에는 무슬림만 남아야 된다. 그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하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무슬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같이 추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싸움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한쪽도 정확한 판단력, 정확한 공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쪽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만 그렇겠어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른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사람 바뀌는 건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 또 공의와 정의가 나오잖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주의 공의, 주의 정의, 이것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 공의와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뭐가 공의고 정의입니까? 히브리어의 공의 혹은 정의라고 번역되는 것, 째다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째다카. 그것은 언약 관계, 그걸 전제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예요.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정의롭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법이 틀리게 되었으면 바른 법을 얘기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 righteousness라는 말하고 정의, 이 모든 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공의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의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공의가 다를 수 있어요. 시대마다 얘기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의 약속,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백성이라는 게 누가 선한 백성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선한 일이 무엇이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죠.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했을 때 정의는 재판 용어예요. 재판적인 용어. 히브리어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바른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결정. 판단력이라는 말과 같이 통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 세상에는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고 해도 바르게 재판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라는 1심, 2심, 3심 해도 나중에 또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을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진 게 바로 했느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판이라도 바르게 진행된다면 그 얼마나 공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살 겁니다. 물론 제가 법조계를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완전한 재판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는 선한 일을 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 왕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문 3절 4절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왕이 의롭게 바르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면 산들도 자연 만물도 화답한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물론이고 사람은 물론이고 궁핍한 자, 억압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는 물론이고 모든 자연도
바르게 세워질 것인데 오늘날 이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공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남의 나라 일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아니 총 가지고 있지는 못하게 만들면 되지, 그게 뭐가 그리 어렵냐? 개인이 총을 못 가지게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법을 통과를 못 시킨대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 이 총기 소유 금지하자. 그런데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런 로비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총 안 팔면 돼. 안 만들면 돼. 그런데 안 만들면 총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뭐 해요? 돈은 못 벌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이 많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들 없이는 정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아프면서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공의를 외면했을 거예요. 정의를 외면했을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간들이 만나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빙하가 녹아가고 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그 언젠가부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누군가부터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왕이 정말 의로 공의로 다스려서 이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들, 피조물들, 유일한 해결책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죄의 문제의 속죄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회복하는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성경이 설명을 해놓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찾아봅니다. 안 보이죠? 성경을 피면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 화면을 미간을 찌푸리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피면 잘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글자를 크게 안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볼 수 있어 하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시는 분은 힘은 좀 들겠지만 그런 고집 피우실 필요가 없고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를,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의로운 나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선거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마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느 쪽을 투표하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난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건 무책임이고 국민으로서의 무책임이기도 하지만 신자로서의 무책임이에요. 물론 내가 투표하고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어느 정당을 지지해라, 어떤 사람들을 지지해라,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각각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을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누구 동창이라고 찍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라고 찍지 마세요. 나한테 뭐 돈을 줬고 우리 땅에 있는데 거기 그린벨트를 풀어줬다고 그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비록 동성애를 찬성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을 찍는다.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걸 말하면서도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다른 걸 잘하니까 그건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심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테러를 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투표권이에요. 투표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꼭 기독교인을 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은 100점은 안 되고 9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80점 되는 사람보다는 낫다? 뭐 그럴 수는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시편 72편, 그런 성도의 마음을 담은 시편이다, 기도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강력한 왕의 통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는 무궁할 것이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날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위를 이루어가는 왕 중의 왕임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도 더 짧은 시간 정해져 있고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주 그 이상적인 온전한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려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낮이나 밤이나 지속적으로 영원히 왕의 통치를 이루어간다. 왕의 권한이, 왕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을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요즘은 비가 폭우가 되어가지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는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에 있느냐?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말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배신하고 잘못된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갔으나 그러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그 순간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명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고 통치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주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하였다는 것이죠. 비록 한때였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한때였습니다. 대단한 왕이라고 하지만 한때였습니다. 그도 변질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도 끝이 났어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왕은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광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초기의 모습인데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강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왕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왕의 때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왕 중에 왕이 다스리게 되면 그런 풍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돈 많은 나라에 힘이 있잖아요. 무기가 많은 나라에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실 때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온전한 통치가, 광대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시는데 주님만 가지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는 생명의 풍요로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죽였지만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그 나라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무력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은 강력한 왕,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참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국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강력할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긍휼과 자비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가난한 자가 정의로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가 구원받는 그런 나라, 그런 왕.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면 좋겠지만 존재하지 못하지요. 존재한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왜? 악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시편 72편에서는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다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나라, 이런 왕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궁핍한 자가 도움을 받고 가난한 자가 건짐을 받고 정말 어렵게 사는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는 이제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수준 높은 나라가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떤 힘 때문에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2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있는 통치, 복 있는 왕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성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나라, 다스리는 자가 칭송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모습이 단시간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왕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편 72편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의 간구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결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억울함과 궁핍함과 고난당하는 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에서부터 나음을 입는 참된 풍요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정치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72편은 완벽한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그림자로서 혹은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복잡한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왕인지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꿈꾸는 그 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래서 온전하고 영원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